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구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시기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강하게 운행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원천되신 주께서 베푸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참으로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의 계시가 풀려지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냐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손길마다 축복하실 때 재정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장애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이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로막는 원수막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통치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셀 때마다 강력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에 기록된 한 절 한 절이 뭔가 알고 지나면 기가 막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로마서가 왜 중요하면 제가 로마서 책을 8장 14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그걸 발견하고 설교를 해오다가 책으로 지었는데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차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가면 진리 성령께서 오실 것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 것이고 장래를 말할 것이며 사도 요한이 그 의미를 알고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계시가 바울을 통해서 풀어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도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나 로마서는 그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오셔서 행하시는 행적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은혜고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본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계시가 있지만 그걸 직접 체험하고 경험에다 풀어낼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고 로마서를 깨닫고 한 절 한 절 보시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몇 절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시리즈로 가는 거 잘 받고 있습니까? 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자, 첫 시간에 말씀했지만 영이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이 육을 통제해서 여기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열매를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가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뭘 의미할까요? 자, 육으로 살아가면 육의 사람 됩니다. 혼으로 살아가면 혼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 영의 사람 특징이 뭘까요? 영적 감각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육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오늘은 내일 때문에 9시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1시간 설교하고 나머지 기도 사역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역에 이런 거 처음이지만 로마 가면 로마 볼 따라야 되니까 자, 3시간 갔다 1시간을 보내십시다. 자, 몸은 죄와 삶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혼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선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선입니다. 그런데 영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영은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혼적이거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육의 삶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면 인간 생명으로, 육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영의 사람의 특징은 절대 혼적이거나 선이나 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속성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본질이 뭐라 있습니까?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영입니다, 여러분. 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은 문자요, 글자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의 역사가 섭할 이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전부 다 실제가 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십니다. 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우리 기준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에 5장에 악한 자가 오른뺨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참는다, 잘하는 겁니다. 욕 안 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욕을, 생명의 욕은 뭡니까? 왼뺨 떼어주라. 자, 시간대 말로 할기에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니,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니,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이 아무리 칭송해도 생명이 못 미치면 그거 다 사망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사망입니다.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열매만이 생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생명의 수준이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뺨 맞습니까? 그러면 왼뺨을 떼어줘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벼농사하는 사람이 산을 가가 벼를 농사하는데 자기 논 밑에 남의 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치고 산에 올라가지고 붓고 또 붓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물을 퍼부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나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다 구멍 하나 탁 내놨습니다. 그래 쫄쫄 빠져가지고 물이 다 빠졌는 거라. 억수로 열어놨지만 예수님 내가 참아줘야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막고 다음에 또 물 붓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또 없습니다. 또 구멍 내놨습니다. 또 참고 막고 또 물 붓습니다. 또 빼갔습니다. 이 사람이 회의가 왔습니다. 그 선배를 찾아갑니다. 선배, 내가 욕 태버지 할 걸 참고 했는데 왜 내 마음에 천국이 없나? 전부 다 용납해주고 내 눈에 다시 물을 부은데 왜 내 마음 평강이 없나? 성령께서 원하는 거 그게 아니겠지. 그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데? 그럼 그 남의 눈에다 물 퍼주고 네 눈에 물 퍼부어라. 하나님 뭘 하시는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열받았는데 밑에 있는 논에다가 물 다 퍼주고 자기 논에 물 퍼붓답니다. 그 다음날 밑에 놓은 물 다 퍼주고 그 다음날 물 퍼줬답니다. 그런데 고생은 상바가지로 했는데 마음이 기쁨이 오더래요. 기쁨이 왔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물 훔쳐갔던 그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네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교회 데려가도 그러더랍니다. 자,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입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비춰서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되는 것은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뭘 살아가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절대 그거 갖고 기준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느낀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니까 이게 제일 정답입니다. 어제도 말씀하다 말았지만 우리는 항상 관심을 속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반응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누가 이유 없이 소송 걸어 속았달라면 거도까지 내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기준입니다. 기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특히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세상 논리 아닙니다. 생명의 논리입니다. 그 생명이 뭐라고 해요?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에 뭐 해놨을 때가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 위에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데 이거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풀어놓습니다. 이거 공식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풀어놓으세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실 때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와 빛비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실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넘치 못하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가 있으면 모든 것 다 되지만 이분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면 묵상을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이루어가는 수준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이 뭘까요? 영이 사람은 육은 제일 껍데기고 물질 세계에 접촉합니다. 혼은 정신세계고 영은 제일 깊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듯이 사람의 모든 속사정은 영이 알지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정은 영은 다 압니다. 혼은 지각하는 범위밖에 모릅니다. 감각하는 범위 모르는데 1초 뒤를 모릅니다. 그런데 영은 미래까지 다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의 참됨은 영입니다. 영.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영이 자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점점 영적 현상이 더 넓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열매로. 그러니까 생명 역사는 진리에 대한 반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깨어났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지킨가, 그게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껍데기가 세거든요. 그러면 껍질이 깨진 것만큼 영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는 말씀했지. 자, 빛이 임하면 내 껍데기에 내 죄악의 어둠이 전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면 이 빛에 대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 영역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껍데기가 벗겨지면 영이 풀려납니다. 다시 합시다. 껍데기가 깨진 것만큼 영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껍데기 안 깨지면 영의 사람 행세를 못합니다. 깨진 것만큼 풀어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껍데기를 두드려 깨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깨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 껍질이 죽지 않으면 내 속에 한 생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나도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깨져서 흘러놓으면 내게도 열매, 다른 사람에도 열매가 가능합니다. 첫째, 깨야 됩니다. 자, 깨지는데, 두 번째, 깨졌는데 깨지면 영이 흘러놓습니다. 깨졌는데 흘러놓는 영이 어떤 상태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보십니다. 성경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육을 깨야 됩니다. 육을 깨진 것만큼 영에서 흘러놓습니다. 생명에서 흘러놓습니다. 깼는데 흘러놓은 영 상태가 뭔가 보십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영이 더러워지는 거라. 이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육을 깨야 됩니다. 깨는 작업은 좀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에 분리시켜 놓지. 뼈가 셉니다. 뼈 속에 골수가 있거든. 뼈를 박살내야 뼈 속에도 골수가 놓듯이 혼을 깨놔야 그 속에 영이 놉니다. 그러니까 혼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셉니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을 깨놔야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첫째 깨야 되는데, 두 번째
영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자, 영이, 깨졌다. 여기 어느 깨졌다. 그러면 영이 흘러놓지. 영이 흘러놓는데, 영 상태가 중요한데, 성경 뭐라고 해?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해라는 거라. 그러니까 영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자, 영의 속성은 개소한데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냥 맹물 그대로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더러워진다는 거라. 영이 더러워진다. 영이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영의 성령이 마셨는데, 성령이 마실 거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우리가 영이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이 다른 말로 애매합니다.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점령해 있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사망이나 영은 어른을 위해서 산 것이니라.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살았습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영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살다 그러면 그 의미 자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됐다 그래야 됩니다. 자, 생명이 맺힙니다. 그 깨지면 흘러놓을 때 온천수가 물이 흘러놓는데 온천수를 지나지. 그럼 물에 온천수에 함유돼 가지고 흘러놓습니다. 온천수에서 온천을 넣는 거 아니고 물이 노는데 온천을 지나면 흘러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깨끗하거나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흘러놓을 때에 혼과 육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깨끗한데 관이 녹슬으니까 결국 녹슨물이 노듯이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인데 영이 흘러놓을 때에 여러분 혼적 상태가 더럽고 악하니까 그 묻혀 놓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영이 똑같다 그러지. 영은 그 상태인데 혼적인 강력한 기운이 묻혀놓기 때문에 영이 놓으면서 오염돼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이 세지에, 그리고 그 사람이 영이 흘러놓을 때에 음란을 묻혀놓습니다. 그러면 영 안에 음란 기운이 흘러놓습니다. 교회 가운데 남 비방 잘하지, 비방 정죄 판단 잘합니다. 그러면 영이 흘러놓을 때에 그 사람 비방 정죄 판단의 그 기운이 영에 묻혀가지고 비방의 영, 참 판단의 영으로 흘러놓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인신매매하지. 그럼 인신매매했다니 여자를 납치해가 들어갑니다.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걔들이 볼 때에 음란 기운이 있는 여자 있습니다. 영은 끌리거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하고 제일 말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대하면 행복합니까? 대화는 그 사람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의 비방 정죄합니까? 대화하는 게 잘 되지, 재밌지, 내가 비방 정죄형이 잡혀 있는 거거든. 다시 합시다. 영은 무색, 무치, 무맛입니다. 그런데 영이 자 보십니다. 깨졌으니까 일단 영은 흘러놓거든. 영이 흘러놓는데 혼 상태가 제일 강력한 부분에서 이게 묻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더럽다고 표현하는 거라. 영 자체는 더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영이 거듭 태어났거든. 그런데 영이 흘러나와냐 생명이 흘러놓는데, 영이 흘러놓는데 혼적인 더러운 것들이 묻혀놓으니까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 누구하고 대화가 잘 되는가, 그 사람 영성이 내 영성입니다. 두고 보셔야 합니다. 영이 통하거든. 보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결한 사람 난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음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이 음란한 사람 만나면 연결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음란한 남자가 음란한 여자 보면 왜 될까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폴떡 갑니다, 여러분. 왜요? 영이 끌리거든. 그러니까 영은 무색무취 무마치지만 영이 놓으면서 그 사람 속성상 오염된 기질이 영을 더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안 다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영도 깨끗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굳이 안 다뤄도 되지만, 그러나 성령은 육과 영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거든. 그럼 왜 영이 더러울까요? 혼자 기능이 그대로 못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면 말을 하고 말한다고 그 말이 다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깊은 영적 원리가 있는데, 동기가 틀리면 영도 틀립니다. 목적 자체가 틀리면 영도 틀리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 지나가는데 예수님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은 몰라봐? 예수님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태워 죽입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동기를 말했을까요? 주님은 생명 주러 오셨거든. 주님 몰란다고 불러 태워 죽이자는 거라. 그러면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라. 그 말에 살인 영이 담겨 있습니다. 미움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영이 실제인데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한 것은 그건 진짜 실제가 참입니다. 참인데 영이 어떻게 풀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그 영이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전부 다 영에 다 묻어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자,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에게 이 문제 내가 버려 고칠게요. 버려 고치겠다는 마음과 딱 올라오지. 버려 고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육성이거든. 그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설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전부 다 이용하는 거고, 버려 고치겠다는 그 기능이 온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어떤 동료를 설교하든 그 동료는 이게 어떻게 내뱉어져도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게 아무리 세도 사람은 언어로 진리로 받습니다. 그런데 나 한번 죽여버릴게요. 내가 한번 버리 고쳐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벌써 그 마음 상태가 육성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도 그 영은 육성입니다. 자, 예수님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드러날 때에 영적 목적인 사람은 그런 거 없지만 영이 좀 열린 사람은 화를 낼 때에 영도 같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화를 낼 때 화내는 속에 인간의 감정도 있지만 영 자체가 잔인한 영, 교만한 영, 사람 죽이고자 하는 영, 그런 영적 길이 확 흐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말, 행동 다 다릅니다, 이거. 그런데 모르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말 다 하는 거라. 누군가를 캐치 다 합니다.
말하지 그 말 속에 저 말은 어떤 종류, 저 말은 분별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열렸다면 뭘 하든 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강팍하거나 잔인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그 영에 의해서 굉장한 데미지 받습니다. 다시 합시다. 첫째,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는 이유는 영이 흐르기 위해서. 영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이 영의 사람의 특징이거든. 그런데 영의 사람인데 혼적인 영역에서 정화 안 되고 변화 안 되면 그 속성이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말을 하지 그 말을 할 때에 말 뒤에 그 사람 영적 상태 좀 다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빙자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 자체에 복수형이 흐릅니다. 비방형 흐릅니다. 강팍한 영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을 풀을 때 영의 생리의 기운으로 사람 마음을 싹 만지는데 영이 흐르는데 강팍 기운이 싹 만지면 영 다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영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영을 다룰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설교했지. 설교가 설교할 때 까딱하면 음란 기운 나옵니다. 왜요? 영이 이제 흐르거든. 영이 흐르는데 그 상태가 음란 기운이 세다, 세상 기운이 세다, 사체 기운이 세다, 어떤 기운은 그냥 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말지 뭐 하는 거라. 한쪽에 오른쪽으로 한쪽에 대동대 때립니다. 죽이게. 그래서 영은 깨어서 영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지만 흐르는 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육과 영의 모든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거라. 영적 감각 가진 사람은 의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이 좋은 말만 뭡니까? 너 왜 그래? 그런데 중심의 내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강하게 해도 듣는 사람은 영을 느끼거든요. 양이 들었어요. 제 설교가 쉽니다. 막 가감없이 찌른다. 막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찌르는데 제 설교를 듣고 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저 목사는 나를 살려고 그래. 그거 온다네. 제가 설교할 때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그 큰 소리 내용 안에 영이 흐르거든. 그 영을 딱 느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고함쳐도 저 설교는, 저 목소리는 나를 살려고 그래. 그 영이 교통이 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마음 가집니다. 나 오늘 너 죽여버릴게요. 너 골래 보낼게요. 그런 마음과 때리면 그 말은 어떨지라도 부드러워도 속에서는 골로 가게 만드는 영이 흘러가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에 대한 기운 흐름을 잘 분별하시되 깨어져야 되고 나올 때 영이 깨끗하고 맑게 나오셔야 합니다. 경험해보면 그 사람 말이나 속성에서 어떤 영이 흐르는가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 기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 한 분이 자기 친구 상담을 좀 해달래요. 그래 앉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옆에 앉고 마주 앉았는데 가만 앉았는데 선풍기 바람이 불어옵더다. 이게 뭐야 보니까 여자 몸에서 품어내는 음란 기운이래. 내가 그래 음란 기운 센 여자 처음 봤습니다. 봄바람이 음란 게 바람으로, 선풍기 바람으로 오더라고. 얼마나 쉬운지 본인 모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을 풀어내는데 풀릴 때 어떤 영이 흐르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가진 사람은,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살인, 비방, 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도 그 사람을 살려놓기 위한 안타까움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도 복수나 그 사람 마음을 가시를 찌르고자 하는 마음은 부드러운데도 영은 나를 찌르고 때립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어때서? 아닙니다. 말이 중요하잖아. 말 뒤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막힌 사람은 본성 그대로 오지만 영이 풀린 사람은 무엇을 하든 영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어떤 상태일까요? 상대방 고도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영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라.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발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거 사역자들 잘 들으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자,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들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 말씀 뒤에 있는 영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뒤에 영의 그 기름부음을 받는 거거든. 그런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 이게 다르게 하면 다른 영이 들어가는 거라. 말에 실수가 아니고 그 말에 비방이 담기고 복수가 담기고 미움이 담기며 말 뒤에 파생들은 영적 파괴력이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심판이 큽니다. 많이 선진되면 안 됩니다. 왜요? 말 때문에! 주의 종이 말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다치게 만드는지 심판 크다십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입에 재갈 물린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감동대로 다 말하지. 그래,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영이 안 노면 그냥 뭐 본성이 그렇다면 영이 노는데 영 속에 비방, 강팍, 잔인, 복수, 어떤 살인, 영의 교훈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속성상 말씀 받음으로 빛이 비춰서 모두 어둠에 벗어나 사망, 죄, 어둠에서 벗어난 역사를 만들 건데 설교 자체가 영으로 뒤집치웁니다, 여러분. 그리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것들은 다른 말로 독이요, 지옥의 불인데 영이 흐르니까 그 자체가 영이 지옥의 불을 드러내고 사람 중에 독의 영을 품고 이게 흘러나니까 영의 역사가 전부 다 묻힙니다, 여러분. 그래, 이거는 제가 속성상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들이 상대방 어떻게 하느냐, 입 열 때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마음 동기가 그렇거든. 의인은 생명이 쓰입니다. 왜요? 그 말 자체에 흐르는 영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성령의 능력에 임하게 만들고 전부 다 사람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입만 열리면 독을 품는데 설교한다고 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 속성을 아시면 주의 종들 되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할 때에 절대 내 말 뒤에 담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하든 말 속에 전부 다 영이 흐르면 그 영이 복수, 비방, 정죄, 판단, 분리, 분열 전부 다 그것만 내거든. 사거리다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도 사망이지만 던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지옥불이 나니까 지옥불. 그래서
영의 흐름은, 영의 사람은 영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건데, 영은 풀렸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생명에 풀어놓기 위해서 영을 풀어놓는데 준비가 안 오니 오히려 독을 풀어냅니다. 독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 따라서 노는 말들이 사람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헛겁니다. 헛거. 왜요? 전부 다 지옥불 내는데, 전부 다 삶중에 독을 낼 건데, 그것도 말이 아닙니다. 영 역사를 풀어놓거든. 제가 설교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임한 영이 이 말씀을 타고 그 영이 흘러서 여러분은 영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빛이 맺어지고 어둠은 밝게 드러나고 꼬꾸라지고 죄를 깨닫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될 영이 들어붙어 있는 거라. 그러면 던 사람 탓입니다. 듣기는 좋아도 영은 비방이고 살인이고, 그러니까 영이 민감한 사람은 딱 그들으면 압니다. 이게 생명에서 나온 영인지 다른 영인지. 다릅니다. 영 속성 똑같습니다. 무생, 무치, 무마치입니다. 그런데 영이 나올 때 무차가 나오는 거거든. 예를 들어 예언서 받은 사람이 그 정오미움이 있다. 그러면 예언 나올 때에 정오미움을 타고내거든요. 그러니까 정오미움이 그게 예언에 깔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적어도 예언을 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깨끗하게 만들어놔야 나온 것들이 순전히 깨끗이 나올, 깨끗이. 그 속성이나 말의 속성이나 영의 속성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로에 무익한 중에 한 말 한마디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신문하셔서 너 왜 그랬어? 비방이야? 생명이야? 네 말로 어렵다하고 네 말로 정죄당한다 하십니다. 영의 사람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뒤에 영의 역사를 풀어내거든.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육을 깨라. 그거는 많이 들었지, 그지? 그 두 가지입니다. 육을 깨는데, 그럼 육 속에 이제 영이 흘러나옵니다. 육은 깨 흘러나오는데 어떤 영이 흘러나오는가? 이거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제 얘기 갑니다.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비방, 정죄, 복수, 판단. 좀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온갖 더러운 영을 풀어내는 거라. 그러면 영이 파장가면 던 사람이 전부 다 그 뒤집이 쉬거든.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 행복한가 그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 영성이 내 영성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은 비방, 판단의 영역을 가진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못 듣습니다. 근데 왜 그 말 듣기 좋아할까요? 그게 끌리거든. 왜 끌릴까요? 같은 영의 기운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대항하지에 그 분리영, 거역의 영 같이 흐릅니다. 교회 나올 때 그 영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모릅니다. 영끼리 통하거든. 근데 억수로 죽이 잘 맞아. 자기들은 모릅니다. 똑같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기운의 속성을 알고 내 영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내 영이 풀리는데 깨끗한 영이 흐르면 뭘 하든 사람 다 살려놓습니다. 뭘 하든. 그러니까 영의 기운이, 설교 자체가 영의 기운을 표현하기 때문에 영의 기운의 상태를 따라가지고 그 말씀이 약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까다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들은다면 이거 숙지하셔야 합니다.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은 깨끗하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안 깨지면 영이 풀려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풀려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지 않습니다. 깨졌는데 흘러나오는데 이게
더러운 게 묻혀놓으면 심각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마담 잘 받고 있습니까? 자,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제가 영의 설교는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의 설교를 이 스토리를 꿰가지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왜냐, 이걸 꿰가지고 이번에 내가 박 목사님 부탁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도의 초보들 꿰도 이 영도 꿰야 되구나. 그래, 지금 영 꿰는데 약간 초보입니다. 그래도 그 단계단계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영을 풀어낼 겁니다. 아마 영에 대한 설교를 대한민국에도 저같이 많이 한 목사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슬이 있어 말해도 꿰야 보배지. 저 꿰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가는데 이렇게 부담 가지고 오긴 처음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아니 내 같은 전문가를 긴장되게 만들면서 부르더라고. 자, 영과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영혼인데 분리가 되면 영이 되고 혼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자, 혼을 깨어서 영이 흐르게 만들고 영이 흐를 때 영이 깨끗하게 흘러다 더러운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은 오는데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확 임합니다. 근데 집에 가지. 집에 딱 가니까 은혜 받은 거 알고 남편이 그 왼수 아들이 열받게 만납니다. 제압비라! 막 다 줬습니다. 다 쏟아. 그걸 어쩌러 가요? 그 교회 다시 와야 되는 거라. 또 은혜 받았다. 이번에 가는데 서방님이 또 복을 채우네. 제압비라! 또 끝납니다. 또 끝나. 그럼 또 교회 와야 되는 거라. 왜요? 영과 혼이 안 갈라졌거든. 왜냐하면 보십니다. 혼이 뭐 돈 문제, 환경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혼이 느낄 때 그걸 영이 그대로 느껴. 이번 집회 때 대파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했는데 혼에 돈 문제가 또 환경 문제가 딱 다가오면 영의 평강이 다 깨지고 염려가 영에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러면 영혼을 갈라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다 하나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은혜 되게 지속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별로 못 쓰는 거라. 잠깐 땜방은 되는데 왜요? 영혼이 안 갈라졌거든. 그런데 영혼을 갈라놔입니다. 갈라놓으면 보십니다. 지금 내가 이번에 집회 억서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데 자식이 예레명입니다. 그러면 혼은 상합니다. 마음은 상한데 마음과 영이 분리되어 있거든. 어떤가 하면 혼은 마음은 속상해 열받아 죽겠는데 내 영은 주의 평강 드립니다. 이 동시패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갔다가 다음 예배 때 올 때까지 임재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 임재가 생명력이요 생명력이 모든 삶 속에 거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런데 그게 다 깨집니다.
환경장애 올 때마다. 그런데 영혼이 갈라지면 환경은 어려운데 마음은 천국이라. 왜요? 영혼을 갈라놨거든. 갈라놨는데 영에 하나님 임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째도 내 속에는 평강 누리듯이 혼집 꼬라지는 내 마음은 어떨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내 영에 성령의 임재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면 것이 깨지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되거든. 집에 갔다 또 서방님이 복을 피운다. 차 앞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 한두 번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갈라놓으면 내 마음이 혼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내 영은 주의 평강, 안식, 기쁨, 임재 누립니다. 지금 영혼이 갈라진 분 안 면하십니다. 항상 뻔뻔한 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나는 갈라졌다 하시는 분 안 면하십니다. 예. 여기서 이런 대답이 안 나오면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또 그런 수준 되니까 이런 뭐 말씀도 듣는다고 보고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영과 혼을 갈라놓으면 혼은 혼대로 고생해도 영은 영대로 주의 평강 누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혼이 이 마음 상태가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입니다. 이 새보다 더 촐랑거리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얘는 어디로 흐를지는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기운을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영과 혼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혼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안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십니다. 그런데 밀물이 다가온다. 내 마음은 어렵게 힘들어도 영에는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라도 내 영에는 임재가 있고 천국과 평강 누리십니다. 기도받고 마음의 평강이 임한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한 분은 아직 안 임했다 이 말입니까? 제가 볼 때 이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늘이 보이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입김 보세요. 그러면 하얀 기운이 머리를 통해 딱 내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지나 쫙 마음이 퍼지거든. 흰 구름이 퍼지는 것처럼 쫙 퍼집니다. 그러고 제가 기도 끝냅니다. 그게 뭐라고 해?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거든. 그러니까 기도받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 안식이 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안 깨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육을 갈라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과 육을 갈라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지고 혼과 영을 갈라 쪼개거든요. 자, 다른 사역자 들으십시오. 설교하는데 영과 혼을 못 가른다. 이거 보통 직무유기 아닙니다. 이거 설교할 때마다 빛을 내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의 털쳐라도 말씀 꼽히면 영과 혼을 쫙 갈라놓고 혼적을 털쳐내고 영 역사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안 된다. 그리고 말이 실수 많다. 이거는 막 보통 문제 아니에요. 기억하십니다. 말씀은 설교 잘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소개돼야 짜자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뭐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데 뭐 여러분 동의 안 한다고 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보십니다. 그러면 자 깨어짐, 여러분 깨어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깨어짐 다음에 그 다음에 흘러놓을 때의 이 상태, 그리고 영혼을 가르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영과 혼이 갈라지고 어떤 상태도 내 영에 하나님 임재, 평강,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려울 때에 달세가 120만 원 들어가는데 헌금이 100만 원밖에 안 들었대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다 죽겠더라고 그때. 왜냐하면 교회에 뭐 용품을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달세는 걸린 대로 까고 제 개최 초창기 때,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뭐 하고 교회 뭐 설교도 설교해. 그래도 제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는데 뭐 돈 좀 없다고 그래서 지내는데 그때 제 얼굴에 유난히 광채가 났습니다. 안 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어느 여자 전사 한 분이 계속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야, 이 목사님 보면 이 억수로 어릴 건데 얼굴은 허해가지고, 아니 이거 어디 순전하든지 뭐 바보든지 순전한 둘 중에 하나겠다 그랬답니다. 아니면 믿음이 대빠이 좋든지. 그런데 거기 안에 실태가 있었는데 순전한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았구만 그럽니다. 조직해 보지 마세요. 믿음, 환경, 관계, 나이 불편하지. 불편한데 내 영에는 항상 천국이야. 천국. 우리 허했습니다. 영혼이 정확히 갈라진 분 아멘 하십니다. 갈라지려고 폼 잡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직 안 갈라진 분 아멘 하십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다루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 감각과 영적 생활을 키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 말한 것이 그 말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기가 뭔지 보세요. 봐야 됩니다. 자, 아주 로마서 들어가도 뭐였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방법 외에는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 안 따라 다른 방법 따라가니까 때리치기도 안 되는 거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는 죄짐보다 더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 안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그럼 지은 죄는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죄성이 뿌리거든요. 자, 생명이 하나님 영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 생명 안에 있습니까? 예. 생명이 하나님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명의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이분의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역사되면 죄와 사망도 완벽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생명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생명의 법이 뭔가 정확히 알면 죄와 사망에서 빨리 이겨냅니다. 모르지 못 이겨냅니다. 무지가 뭘 만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무지가. 그럼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생명의 법을 운행하실까요? 생명의 법이 운행되면 우리 가운데 죄 사망의 법은 완전히 제어 가능합니다. 100% 가능, 100%, 120% 가능합니다. 이거. 생명의 법이 어떻게 운행될까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다뤘는데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 볼 때, 주님의 영광 볼 때 영광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 역사하시면요, 마음의 수건을 뺏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광을 볼 때 똑같이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그럼 그 말씀이 비밀이 뭔가를 붙여가지고 실제 여러분 적용 다 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법이 운행하시면 죄 사함에다 100% 완벽히 자유하십니다. 잠깐만 점검할게요. 시간도 다 돼가는데. 자, 보십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시 아이가. 그 정지 생명 가졌거든. 먹고 자라면 딱 지나면 지 아버지 붕어빵 딱 됩니다. 왜요? 아이의 생명 속에 정시 아빠의 생명이 그 속에 있거든. 그럼 보십니다.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이 생명의 씨 속에 아빠의 형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장미꽃이 크다가 물 좀 안 다가 에라이 내가 할미꽃으로 변할 거다. 변해집니까? 안 됩니다. 왜? 생명의 법이 그 허용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법은 생명의 본능입니다.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했는데, 말을 키우는 아저씨가 어느 말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쩌노 걱정을 했는데, 그 말이 암 딱 걸리고 난 다음에 평소 먹던 풀을 먹지 않고 다른 풀을 먹더래요. 왜 그래?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말이 또다시 옛날 먹던 풀을 먹더랍니다. 그래 가보니까 말암이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 말이 암 걸리고 난 다음에 먹던 풀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성분 조사를 하니까 암에 탁월한 약효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병원에 암 전문의를 세웠는데 미 시약청의 방해로 결국 그 병원 문 닫았습니다. 왜요? 암약이 안 팔리거든. 그럼 무시무시하지. 아마 그 병원이 전세로 퍼져졌다면 지금 암 별거 아닐게요. 그런데 그런 업무 때문에 그 문 닫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말이 왜 그 풀을 먹었을까요? 자, 말이 암 걸렸습니다. 말이 생각합니다. 또 암이 걸렸으니까 저는 저 성분 없고 이거는 암의 성분. 그래가 뜯어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본능이 다른 말로 생명의 법. 그 생명 속에 운행되는 생명의 법칙이나 생명의 룰이 있습니다. 생명의 룰이 본능이지만 생명의 룰이 움직이면 장미씨가 장미꽃이 됩니다. 정씨 아들이 아버지 아빠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되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운행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세워주고 자라게 될까요?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좀 어렵습니까? 그럼 좀 돌을 더 닦아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운행시키시며 우리가 점점 주님으로 닮아가고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주장하니까 죄 사망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것은 뭔가? 이거 빨리 체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뭔가 아시고 그 길로 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려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100% 자유다. 100%. 왜요? 힘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심을 따라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가 제발 좀 알아라고 강구하지. 그거 알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드는 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자, 어느 지나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이미 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건 갑이요.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깨닫는 그 길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전 유튜브를 다 방어하다가 제 설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목사, 그분은 뭐가 잘하고 뭐가 약하고 다 압니다. 어느 분은 이거 잘하는데 어떻게 그랬는가 그거는 모른다는 거라. 그거는 강조한데 왜 그래 돼? 그거는 몰라.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봤지 돌아보니 길이더라고. 그걸 전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체험이 되면 체험된 것들이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거든요. 지난번에 도유초보 뭡니까? 초보의 길이거든. 길을 아시면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이끌 수 있는 권위, 영적 행사를 하게 될 줄 압니다. 자, 마무리하고 로마서 8장이 뭘 말하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자, 8장 10절 보십니다. 지금 거의 3시간 같은 1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10절. 자, 9절이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영은 을을 인해서 산 것이다. 산 것이 뭐라고 해? 산 거라고 하면 이거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정확히는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자, 그래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이신청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자, 8장 봅니다.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자, 8장에 뭘 말하는가 하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육에 두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뭐가 예? 육의 생각은, 육의 교훈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예수 믿는다 하나, 예수 믿는 자가 생각이 육이 되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할 뿐 아니라 절대 법의 복종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라고요? 우리 생각을,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면 그 은혜가 뭘 만드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마음 새롭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육의 생각의 사망을 영의 생각의 생명으로 다 전환시키십니다. 볼 거 없습니다. 육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처음 앉는데 생각이 육입니까? 그러니까 볼 거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지옥. 왜요?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육의 생각으로 전부 다 사망이 이루어왔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뭐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자, 마음이 사망, 죄 몸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명으로 전환시키거든. 그런데 생명을 전환시키는데 자, 혼이 뭔가 하면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럼 이 영역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전환되어야 됩니다. 첫째, 생각인데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입니까? 모르지. 그리 먹통인 거라. 우리 신앙은요, 은혜가 어떻게 전개돼도 첫 번째는 은혜가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한 작업돼야 되거든요. 억수로 우리 믿고 예배 드렸는데 생각이 뭔지 구별 안 된다. 먹통입니다.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야. 30년 예배 드렸는데 30년 예수 믿겼는데 지금도 육의 생각인데 생사망 가운데 뭔지도 모릅니다. 그게 먹통이지. 어쩌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계가 평가인데 이 구분이 안 되지. 그래, 사망입니다. 사망. 볼 거 없습니다. 다 죽는다고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지.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할까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영의 생각이 뭘까요? 육의 생각 아세요? 육의 생각이 뭡니까? 예, 자, 제가 했지만 이 육은요, 육체는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이지.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장 세울 때 문둥병 정결식 할 때에 제물의 피를 오른 깃불이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바릅니다. 다섯 개, 피 위에 기름 바르지 피 없이 기름 바르면 다 죽여버립니다. 피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피 위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럼 피는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지 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복음 억수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피복음 위에 성령사와 함께 운행되셔야 합니다. 지은 죄는 피로, 죄성은 성령으로. 그러므로 육체 행실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사망입니다. 아까 봤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는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원수 맺는 것, 시기, 비방, 분쟁, 당 짓는 것, 술 취함, 방탕, 또와 거탕 같은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이 생각하거든. 이걸 영의 생각으로 전하면 영이 뭡니까? 하나님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이 영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복합된 영의 생각이 전환될 때에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주님 생각 속에 머리 혼란케 만들어 어둠들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 기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말씀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길을 풀어놨습니다. 머리 맑아진 분 아멘 하십니다. 머리 안 맑아진 분 아멘 하십니다. 인간도 아니문이다. 그럼 보십니다. 시편에서 의인되는 방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혜가 있거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의인됨의 방법은 뭡니까?
사투리로 말씀으로 뒤집어 씌워서 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생각 가질까요?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생각이 되면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을 몰아내고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가시는 생명력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육의 생각이 생명의 기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영의 생각으로 전부 다 전환 다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다지의 거리 먹통입니다. 먹통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지가 마음의 굳어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생명 역사를 만들 건데 무지함이 떠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것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여덟 시 반에 집회를 마치고 기도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이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9시까지 하고 심플하게 20분 기도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예, 어차피 되는 대로 그지. 강사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나를 때리치겠습니까? 살만 먹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 생각 속에 견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못 파신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되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도 받았는데 그냥 온라인 타고 내일 오전 예배 드릴까요? 그냥 역사 만들어 보지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는데 아니 오늘 올 때 약간 피곤하더만 지나니까 어디가 덤 나는데 지금. 자, 그래 보십니다. 육의 생각의 정체와 영의 생각의 정체를 분별할 건데 육의 생각의 정체가 뭔가 하면 이게 성경은 우리 보고 견관진이랍니다. 진. 견관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육의 생각 가진 사람은 말씀에 복종이 안 된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견관진이거든요. 견관진이 뭡니까? 자,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를 더 높이는 것. 셋째, 모든 생각입니다. 이걸 사로잡을 때 경관절이 파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의 기운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이론이 있고 말씀 아는데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고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이걸 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데 지역을 돌고 땅 밟기려고 온갖 방법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의 견관질은 우리 속에 있거든. 밖에 도는 뭐합니까? 속에 넣어 다 뽑아낼 건데. 그러니까 도시적인 역사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관질이 전부 우리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 경관질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지역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지역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느 지역만 해결되는 문제이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경관들을 전부 다 뽑아내는 얘기다. 그러면 주의 나라 됩니다. 자, 첫째, 모든 이론이 뭔가 하면 진리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은 전부 다 모든 이론입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지.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이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요?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벌거든. 돈 못 벌겠다고 진리 버리고 모든 이런 세상 방식 따라가지. 그 생각 때문에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돈 벌겠다고 하는 짓거리 다 깨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옛날 자주 설명했지만 부산 돈 다 가가라. 그러고 지옥 가라 그냥. 그 돈이 무슨 소용이죠? 그 돈이. 아니 나는 천국값 준비하고 돈을 벌어놔야지. 돈 벌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뭘 요구합니까? 산상순이 그걸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잘했다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아내가 남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어? 남편이 돈 잘 안 벌어주거든. 남편이 개떡 같잖아. 어느 성경에 남편이 개떡이라고 부정하게 말이야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 논리 가지고 진리를 다 파괴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세상 이론이 말씀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괴한 사는 남편에게 술을 경외하다 경외하고 개떡같은 남편에게 그 꼬라지 집어치우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남편 보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주심같이 그래 사랑해라. 봐요, 당연한 말씀이 듣고 있거든. 그 말씀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럴 때거든. 남편이 돈 못 벌잖아. 옆집 남편보다 못났잖아. 이유 따지다가 다 망합니다. 이 기억하세요. 모든 이론은 진리를 계속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모든 이론 따라가다가 진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말씀을 묵사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라옵니다. 그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왜 나를 따라왔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의 기적으로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내는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족적인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아, 어렵다. 누가 이 말씀 받겠노?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두 번 다시 따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샘들려니뇨?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베드로야, 니도 나를 떠날래?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자, 보십니다. 이게 왜 이게 심각한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잡아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잡아준다. 예수님 말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찌하여 너의 마음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왜요? 마귀 새끼거든.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전부 다 자빠지고 주님 따르는 거 포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기가. 왜 예수 믿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길인데 그 말씀 받으니까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아이고 우리야 일로 무슨 하겠습니까?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진리만 전하면 됩니다.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주님도 떠났는데 낸들 못 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 받으니까 아 어렵다, 누가 이 믿겠노? 다 도망갔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도 주의 성에 바른 말씀 전하지 아 누가 저 말씀 받겠노? 다 도망갑니다. 그래 가거라. 내가 붙잡나 어디? 왜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어디 갈까?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영생 말씀이 죽게 있사면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집 8자인데 무슨 8자? 지옥과 8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모든 이론 다 파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지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들어가리라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전부 천국 다 간답니다. 야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곧꼬라지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무익한 쓸데없는 거짓말도 해. 거짓말도 그 거짓말 듣고 전부 다 엉터리로 예수 믿는 거라. 그래서 이거 아셔입니다.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 높아진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까? 어느 목사가 있는데 죽었는데 그 교인이 죽음보다 설교를 좀 더 듣고 있대요. 뭐 설교 한 10만 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로마서를. 세 편 듣다가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편 딱 보는데 성경 읽어놓고 설명하지 결론은 다른 거 됩니다. 완전히 지가 복음이래. 지가 복음. 내가 복음도 아니고 지가 복음이래. 지가 복음. 여러분 말씀 읽다가 어떻게 풀어도 결론은 똑같이 내야 되거든. 읽어놓고 결론은 아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 죄에 걸린 목회자 되게 많을걸요. 이거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왜요?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사망이거든.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파쇄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복종 안 하는 자들은 다 벌 받습니다. 그러면 경관전 안 깨고 육의 생각 전환 안 시킨 사람은 전부 다 심판 다 받습니다. 심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 이게 안 되면 신앙 출발이 안 되는 건데 자 요것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영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거든요. 말씀에 의한 생각들을 품으면 그 생각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낙담될 때에 말씀 딱 고백하지. 말씀 고백할 때 그 말씀의 생각 속에 말씀에 갖고 있는 생명력이 확 퍼지면 굉장히 힘이 나지.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그 생각 하나하나가 절망, 낭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전부 다 그 속에 생명 다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구약은요,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지가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그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법을 두세요. 속이 어딥니까? 영에. 우리 속에다가 법을 두시고 때를 따라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길 그때에 말씀 이게 뭔가 깨닫고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가시면 그마다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마음이 변하면 육도 따라 변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의 정체가 뭔가, 사망이 뭔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 전환 안 되면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에 임했으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지.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요,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거룩이 직접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에 임했다면 그 다음 마음만 칩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보십니다. 자, 10절.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룩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몸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서 거룩을 이루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거 정확히 안 들으면 이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그 영으로 산 것이니라. 사는 게 뭔데? 몸은 죽은데 사는 게 뭔데, 의미가? 그렇게 이게 해석한다고 준다. 부활로 보면 부활 아닙니다. 지금 생명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영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육신의 생각에 사망의 기운이 떠가고 영의 생각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생각 바뀌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열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 그 감동 때문에 때리쳐버려 그러지. 진리 알아도 감정이 세면 감정 때문에 진리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에서 연단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온 감정을 추스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고, 왜요? 먹통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지가 다른 말이야. 똥꼬집이거든. 생명길 두고 끝까지 똥꼬집 피워서 사망으로 가겠다고, 지옥 가겠다고, 그 똥꼬집 다 꺾으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을 다루시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육의 변화는 오지. 자, 바울이 그럽니다. 시편 51편에 주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왜요? 바세바 가지고 바세바를 하룻밤 취하고 임신했는데 남편을 불러가지고 아내 집에 보냈는데 그 장군은 전령 중에 내가 우리 아내 품견도 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괘씸해가지고 요압 장군, 이 장군 죽여버리게 편지서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주님 왕이여 죽었습니다. 전야다면 그럴 수 있지.
그 속임으로 참 죽여놨거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맨 마지막에 주님, 나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거짓된 영으로 사람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니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고 고백하지.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 다름받은 모든 사람은 영이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누가 형제 가운데 죄를 방황하더라. 죄 범하면 너희는 온전한 온년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죄짓지에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라. 무엇이? 영이 성령께서 만지시면 영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내일 오전에 성령이 만지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 되게 아프거든요.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는 독이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데, 성령에서 다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럽니다. 주님,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사오니. 하나님 어떤 고통을 줍니까? 그거 가지고 온갖 원망 불평으로 전부 서는데, 때가 되면 주님, 곤고 환난 중에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왜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셔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면 그래야 될까요? 막 파닥파닥 뜁니다. 파닥파닥. 보통 산성고, 암성고 딱 받으면 처음에 낙심합니다. 낙심하다가 좀 지나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쨌는데 내가 막 그리 막 발악하다가 좀 지나면 좀 지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병능은 할 수 없고 이제 한번 고치시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막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딱 지나면 왜 할까요? 주님, 살든 죽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가시는데, 거룩함이 흠없는 역사를 다루고 가시는 그것이 어떤 과정일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곤고 중에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얼마나 연단받으면 그럴까요? 내일 설교하고 오늘 다 했냐 그냥. 성령이 다루고 가십니다. 그 손길 가지고 따라가시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거룩하며 흠이 없는 이거 만들어 갔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 책임을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이건 여러분 결혼표지 않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면서 우리를 다루고 가십니다.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전 과정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지각을 갖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속성의 모습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받으며 단원을 받으며 연단을 받으며,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거룩하며 흠이 없는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계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다루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채워주기,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도로 강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는 여스키라 칸라는 여스키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가 여스키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가 여스키라 칸라라라리 하나님이 여기 끼어지기 원합니다. 여기 끼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영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여스키라 칸라는 여스키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는 여스키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는 여스키라 칸라라라리 나는 여스키라라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는 여스키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는 여스키라라라라리 샬라라는 여스키라 칸라라는 여스키 샬라라는 여스키라 칸라라라리 야갈라 여스키라 칸라라라리 하나는 여스키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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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게 하소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다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킬라 칸나나의 스킬라라라라라리 야가라라라라 스킬라 칸나나의 스킬라라라리 전하전하라라라 스킬라라라라 스킬라라라리 전하전하라라라 스킬라라라리 어디에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고 영혼인도 받게 하시고 영적 성을 이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전하라라라 스킬라 칸나나의 스킬라라라리 전하전하라라라 스킬라 칸나나의 스킬 전하라라라 스킬라 칸나나의 스킬 전하전하라라라 스킬라 칸나나의 스킬 야라라라 스킬라라라라 스킬라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라 스킬라 칸나나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라 스킬라 칸나나리 아라라라 스킬라라라 스킬라라라라리 전하전하라라라 스킬라 칸나나라 스킬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라 스킬라라라라리 야갈라 실라 샬라라라 스킬라라라라리 아라라라 스킬라라라 스킬라 칸나나라리 아라라라 스킬라 칸나나라 스킬라라라리 전하전하라라 스킬라 칸나나라 스킬라라라리